말씀을 가지고 알면서 삶으로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은 인생의 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걷는 인생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잠깐 리뷰하고 오늘 새로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대부분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먼저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떠올리면 우리가 바텐더가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고대 왕정 국가에서 술관원은 왕의 두터운 신임과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서 왕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들로부터 왕을 독살과 암살의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고위직 관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격 되고 경호실장격이 되는 사람이 바로 술관원이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오른편에 있었던 권력의 노른자에 위치했던 바로 술관원으로 그의 임무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이었던 수상궁에 머물러 있던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70년 바벨론 유수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 동족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에 의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 무너진 지 14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느 누구도 거들어 보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절망적인 소식을 접하였을 때 느헤미야가 취하였던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액션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급 관리이었고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왕과 상의하기 전에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여져 있는 인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디 빽이 없었습니까? 인맥이 약했습니까? 가진 것이 없었습니까? 실력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지만 그는 하나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자신 앞에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두 다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의 첫 장인 1장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이 되고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13장 안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무려 1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는 잠깐 보고 하나님은 오래 봅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과는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는 오래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의 크기가 아닌 그 문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살 길이 있고 바로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에 도착했던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75명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TF팀을 구성하지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함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립니다. 그 벽돌이 쌓아 올려질 때마다 그들의 희망과 소망의 벽돌도 한 장 한 장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100m 달리기 선수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지만 결승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공격과 대적의 저항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되었던 느헤미야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는 6장에 이르기까지 그 52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는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 앞에 직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서 낙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쌓기를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그 예루살렘 성벽은 수많은 방해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루어지는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쾌거를 이루게 되지요. 그 지난 52일간의 모든 일들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의 52일은 반드시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서가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줄로만 알았는데 느헤미야 6장에서부터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느헤미야서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중심축이 성벽에서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던 유다 백성들은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누가 강제로 동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한자리에 모이죠.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대각성운동, 일명 워터게이트 영적 대부흥 성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학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자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그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었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고난한 삶의 이유를 설명할 때 그들은 이 고난과 시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구나라는 사실임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참았던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9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 10장부터 우리 13장까지를 보게 될 터인데, 느헤미야 10장을 넘어가기 전에 9장 마지막 절인 38절에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9장 38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였고 다 인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봉했다라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사인했다, 서명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 체크를 사용할 때 pay to the order에 금액을 쓴 후에 여러분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하는 순간 그 책은 캐시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큰 금액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체크에 사인이 없으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사인이 들어가는 순간 그 책은 바로 캐시의 힘을,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사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유다 백성들은 그저 그 깨달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깨달음을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헌신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인봉했다, 사인했다, 또한 서명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봉하는 순간 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며 실천하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질 때,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착하고 선한 삶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그의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착한 삶과 선한 삶이 나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의 삶 속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의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 이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눈 있고 손 설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이죠. 눈에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하려고 하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저 눈으로 보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자주 느끼고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수영을 좋아합니다. 전혀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수영을 참 좋아합니다. 믿어주세요. 수영을 좋아하는데 그 새벽 예배를 요즘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마치고 나면 여기 근처에 있는 팍에 이제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24 피트니스에 가서 수영을 하고 샤워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하루의 일과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수영을 처음 배웠을 때는 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납니다. 처음 수영 레슨을 받을 때 그 수영 강사가 그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해주었습니다. 수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물속에 들어가면 힘을 빼야 됩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몸에 힘을 빼야 하고 팔은 어떻게 저어야 되고 발은 어떻게 물장구를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영 강사의 설명대로라면 금방이라도 저는 마치 마린보이 수영 선수인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을 금방 잘할 줄 알았습니다. 수영 강사의 말만 들으면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도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제 턱까지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온 몸에 힘이 바짝 들어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영장 물 밖에서 수영 강사가 팔은 어떻게 젓고 다리는 어떻게 물장구를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주의 깊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물에 대한 두려움과 몸에 힘이 들어감으로써 그 물속에서 두려워했던 그 첫 번째 느낌, 경험이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이죠.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은 간격이 벌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알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반복적인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머리가 알고 있고 머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몸이 알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멘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아멘 하기 이전과 아멘 하기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인 성도들만큼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많이 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일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그 아멘이 일주일간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머물며 생활하는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성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란 암과 삶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삶이 삶이 되고 삶이 알미 되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성숙함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읽어준 율법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과 뜨겁게 기도한 대로 살아가겠노라고 헌신하며 결단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봉인, 사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인한 그 언약에 헌신하고 언약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10장에 보시면 1절에서 27절까지 무려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28절에서 마지막 절인 39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구체적으로 서약했던 그 서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약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심이 되는 축이 뭐냐면 안식일과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삶으로 이어져야 할 첫 번째 영역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그들의 삶으로 지켜내야 할 첫 번째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10계명은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동일한 내용으로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이 차이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은 언제 주어진 10계명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걸어갈 때 첫 번째 그들이 도달했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죠. 바로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었던 계명,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계명이라면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계명이냐 하면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출애굽 2세대, 40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10계명입니다.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특별히 이 계명의 그 큰 차이점은 없지만은 안식일을 주신 계명에 대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시느라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단해지셔서 쉬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가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창조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일이 지닌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과는 달리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조금 수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하루 일을 중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듯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주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지만 특별한 하루를 다른 날과 구별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 더 컨페션이라고 하는 책의 1권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음으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분 하나님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의 날 주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첫 번째 영역이 있다면 주님의 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일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실천함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삶으로 이어질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